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현대사회에서 오늘 본문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거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가정규범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는 지배하고 여자는 침묵하며 복종하라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내를 그냥 내쫓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뭘 잘못했다 싶으면 이혼하거나 죽이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노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즉 사회 전체가 복종이라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체제 아래에 있는데 왜 성경에서 굳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냥 로마에 이런 규범이 있으니 그것을 따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글을 읽는 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죠. 일반적인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종을 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복종을 성서학자들은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로 해석을 합니다. 남편이 주권자이니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약하니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스스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폭군처럼 행동하면 사람 같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지 못할 말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겠지요. 남편 보면서 아유 저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더 인격적으로 저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어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어야 하겠다라고 받아들여서 남편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방식의 복종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교회 나올 때마다 남편이 계속해서 괴롭힌 것이죠. 나는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당신은 내가 딱 하루 쉬는 날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얼굴도 못 보고 나는 집에서 혼자 밥 차려 먹고 이러면서 이제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생각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 만들어야 더 좋은 남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오전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고 식사까지 따뜻하게, 예전에 보면 이게 상위에 이렇게 덮어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교회 왔다가 또 점심시간 되면 집에 가가지고 밥 차려주고 또 다시 교회 왔다가 이걸 하루 종일 반복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에게 불평 없이 그렇게 하다가 정말 세월이 지나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의 집사가 되도록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동적인 복종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굴복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아내는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18절과 사실상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나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매우 이타적인 사랑, 자기의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섬김이 될 겁니다. 아내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아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이라는 수식어가 여기에 많이 붙지만 이제는 이거 들어도 별로 자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아내의 인격적인 상태, 그리고 자존감, 신앙의 성숙도를 보며 그것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아내는 사랑받는 자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아내는 쏟아붓기만 하고 스스로는 고갈되어 갈 것이고, 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원천 자체가 무너진 채로 있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칭찬받지 못하고 의심당하고 부정당한다면 이미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분노가 되고 또 다른 욕망이 되어서 여러 다른 방식으로 좋지 못하게 표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현재의 신앙적인 컨디션은 좋을 수 없다라고 남편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사랑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남편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배우자의 현재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18절과 19절의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 사람의 신앙을 내가 지키고 세워나가는 것이 내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받아들여야만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도 서로 그렇게 대하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익혀나가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를 통하여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가족부터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익숙하여지고 당연하여지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행복해하고 더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며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예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